기도해볼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참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빛이 안 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한데 옆에서 빛난다고 하니까 막 영 간지러운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고대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화살이 정지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지나가는 지점, 그 시간을 그 시간으로 막 나누어 보면 그 시간마다 화살은 정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분의 1로 막 나누어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말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살아라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살죠? 죽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럼 거짓으로 죽은 건가요? 닭 잡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짓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강아지는 조금 더 심하죠, 시골에서. 돼지는 더 심하고.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온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6월절 생명의 역사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 죽어라 그래야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썩어요. 시커멓게 썩죠. 근데 시커멓게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가을 추수할 때 땅을 팠는데 이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썩어 있어요. 냄새만 날 뿐이죠. 근데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 5월 10일에 호주의 과학자였던 데이비드 구달이라는 사람이 그 스위스 바젤에서 안락사로 죽음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4세였는데요. 구달은 불치병도 없었어요. 건강했습니다. 102세까지 계속 연구를 했고요. 100세에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갑자기 그 안락사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내 육신이 자꾸 연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행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런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연약해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자신이 조금 아파하고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 도망가는 방법이 뭐였냐? 안락사예요. 호주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스위스에까지 가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틀어놓고 그렇게 안락사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올해 87세 나이인 이어령 교수님은 지금 항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행의 경과가 어떠한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나의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7년 전에 그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수술하면 1년이요, 안 하면 3개월입니다. 그저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수술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히려 이렇게 당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은 책을 2권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도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영생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남겨진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신으로서 존재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황에 서 있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런 연약한 무기력한 존재로 존재하려는 그런 용기 말입니다.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기에 죄인으로 서 있으려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닌 것처럼 속이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중년 남성들 많이 있는데요.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자들과 이렇게 여인들과 바람을 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만나서 야, 나는 아직 힘이 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막 주장하는 거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죠. 사무엘상 28장에서 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어디 저기 막 절에 가서 막 스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왜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서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시험을 이기겠지. 예수님인데 마귀 정도야 우습게 이기겠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제가 해볼까요?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분이 신이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이신 인간 예수입니까? 예?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예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프면 아프고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살 길이 좀 있냐고 묻고 있는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예수님께 막 좀 따졌어요. 예수님, 빨리 돌로 떡 만들어 버리세요. 저 마귀 새끼가 저렇게 막 간질간질하고 있는데 빨리 돌로 떡도 만들고 성전에서 좀 뛰어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안 하고 그렇게 있으세요?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나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꼭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답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왜 그런 걸 갖고 물으세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신의 길을 포기했어.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야. 순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기에 시험도 조롱도 십자가도 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배고파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내셨는가, 걸어가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까요? 첫째는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광야 시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맞죠?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적인 모습 말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가? 우리 모두가 다 막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적의 은사가 있다면 이 세상 아무도 아프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기실 때 주시는 은사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그런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벌거벗고 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열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그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자리가 광야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 우리 가정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온전히 다시금 태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성령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기에 고통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단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이야기하죠. 산에서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말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세주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어찌 너 하나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광야 시험에서 사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똑같이 예수님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외침 앞에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절하지도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겠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너는 구세주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치는 그 소리에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인간 예수의 고통과 죽음 위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고통과 하루하루 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광야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숨지도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픈데 아픈 나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든데 힘든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속이고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사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빈약함에도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의 자리로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장황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할 여유가 없어요. 예수가 왕이냐 네로가 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시험 받으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2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나라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나라가, 창조 세계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가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박해의 자리요, 순교의 자리이지만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영생이 경험되어짐을 믿어라. 이 사단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네로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순교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네로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배교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을 때 사단이 떠나가고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짓, 위선, 증오, 분노가 마귀의 밥이 되는 죄일 뿐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약함을 숨기려 할 때에, 감추려 할 때에,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려 할 때에 사단은 그런 나를 자꾸 흔들어 넘어뜨릴 것이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